목사하신 말씀 잠시 나누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간밤에 어떤 꿈을 꾸셨는지요? 기억은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꿈을 많이 꾸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뭐 수면의 질이 좋지 않다는 반증일 텐데요. 많이 꾸는 꿈도 문제지만 꿈의 내용도 정말 개연성이 전혀 없는 대부분은 다 개꿈들이고요. 아주 황당무계한 꿈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늘 반복되는 꿈들도 있고, 그래서 뭐 다 성도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꿈은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서 오랫도록 남는 꿈이 있고, 어떤 꿈은 가물가물 적직전까지 기억이 났는데 내가 뭔 꿈을 꾸었지 뭐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꿈을 얘기할 때 또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분들은 그 꿈을 굉장히 의미 있게 비중 있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꿈자리가 사납다 뭐 이런 얘기, 뭐 뒤숭숭하다 뭐 이런 얘기, 뭐 더러 뭐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전 군 생활할 때도 훈련소에 수류탄 훈련이 있으면 조교들이 그래요. 전날 뭐 헤어진 여자친구가 꿈에 나왔다든지 좀 꿈자리가 뒤숭숭한 친구들이 있으면 손 들으라고 열애를 시켜요. 훈련을 못하게 합니다. 어떤 미신 같은 거죠. 사고가 날까 봐. 꿈이라는 것 사실은 뭐 별거 아닌 그냥 개꿈이야라고 취급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신경 쓰이고 또 오래 여운이 남는 잔상이 남는 것이 꿈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다니엘서 2장은 이 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체가요. 고대 사회에서 꿈은 신들에게서 온 계시로 여겨졌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왕의 꿈은 더더군다나 신탁이죠. 어떤 신의 메시지로 여겨졌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게 무겁게 받아들여졌고, 그로 인해서 그 꿈은, 왕이 꾸는 꿈은 종종 근심을 유발했습니다.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도 그러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은 왕이 오른 지 2년째가 되는 해에 꿈을 꾸고 그것으로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점으로 보면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아직 교육을 받고 있는 그 어간이었을 것 같아요. 졸업하지 않은, 수료하지 않은 그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그런데 이 꿈이 같은 꿈이거나 비슷한 꿈이었던 것 같습니다. 반복적으로 좀 꿈을 꾸었던 것 같은데 무엇보다 그 꿈의 내용이 그리 유쾌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바벨론 제국에 있어서도 가장 위대한 왕으로 꼽힙니다. 지금 발굴되고 있는 이 바벨론 제국의 어떤 유물들, 유적지들 대부분이 이 느부갓네살 왕 때 건축이 됐거나 만들어질 만큼 아주 번성했던 유능한 정복군주였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자신이 꾼 꿈으로 인해서 매우 불안하고 불안정한 모습을 보입니다. 번민을 하는 것이죠. 인간이 가진 한계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이 다니엘 2장에서는 인간이 가진 한계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게 되는데요. 당대 최고의 제국의 통치자였습니다. 정말 말 한마디로 뭐 사람 뭐 한두 명이 아니라 한 나라를 쓸어버릴 수도 있을 만큼의 그런 막강한 권력,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 꿈, 자신이 꾼 꿈으로 인해서 몹시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있는 모습, 우리 인간의 가진 한계입니다. 참으로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 같은 존재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느부갓네살 왕은 이 꿈 문제를 해결하려고 당대 최고의 전문가들을 부르는데요. 2절에 보시면 그래서 왕은 자기 꿈을 해몽할 점장이와 마법사와 무당과 점성가를 불러오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박수, 그리고 술객, 점쟁이, 뭐 갈대아 술사라고 표현합니다. 조금씩 표현은 다른데요.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들을 단순히 주술 또는 마술을 행하는, 오늘날로 보면 무속인이나 어떤 이런 신비주의자들과는 조금은 결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와 비슷한 일, 지금과도 유사한 일을 했지만 당시에 이들은 전문가 집단이었고 지식인 집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잠깐씩 살펴보면 박수라고 표현된 사람은 우리가 흔히 마술사로 그렇게 이해를 하지만 이 원어적인 의미로 들어가 보면 펜이나 필기도구와 관련된 히브리어에서 파생된 명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이들이 수메르어로 기록된 책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 전문가 또는 어떤 문서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술객들은 병리학자라고 그렇게 봅니다. 어떤 인생의 생로병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병리학자인데, 이 바벨론 시대의 이 건강 관리의 전문가들이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점장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이 성경 번역본 중에 70인역이라는 번역본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파리코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에서 영어 단어 약사, 이게 어근, 뿌리가 되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점장이도 단순히 어떤 무속 수준이 아니라 약재를 다루는 그런 어떤 전문가였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고요. 갈대아 술사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이른바 제사장 집단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주로 했던 것은 점성술, 요즘 뭐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천문학자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자, 오늘 이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꿈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위해서 불러 모은 전문가들은 통합해 보면 당시의 모든 지식, 모든 지혜, 또한 모든 기술과 학문의 전문가들이었다는 거예요. 가장 앞서갔던, 가장 고도로 뛰어났던 그런 사람들을 모은 것이죠. 이들을 통해서 자신의 불완전함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좀 고약하죠. 꿈의 내용이라도 얘기해 주면 좋겠는데 그것까지 맞춰보라는 거예요. 내가 뭔 꿈을 꿨는지 맞춰봐. 그리고 그 꿈은 또 뭐였는지 해석을 해봐. 해몽을 하라는 것인데, 어느 면에서 이 느부갓네살이 이러한 전문가를 부른 것은 당연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그 시대에서는 굉장히 유용하기도 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충분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들이 실패하거든요. 오늘 말씀 2장 12절에 보시면 이 전문가들이 이렇게 왕에게 말합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굉장히 솔직한 사람들입니다.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를 합니다. 어려운 일인데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즉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은 그걸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불안, 또 인간이 가진 이 불완전함은 결코 세상의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리 권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라 할지라도, 또 최고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결국 인간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육신을 입은 자들은 어쩔 수 없는 불완전함,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이 왕은 이제 불안정해지고 불안함이 더 극심해지면서 이제 이 명령을 수행하지 못한 전문가 집단을 죽음의 위기로 몰아가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꾼 꿈이 무엇이었고 그 꿈의 내용이 뭔지를 해석하지 못하면 다 죽여버리겠다. 굉장히 이 불완전한 모습을 보이는 것인데, 자, 그때 이제 다니엘이 조심스럽게 나섭니다. 나댄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합니다.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다니엘은 즉시 왕에게 가서 꿈을 해몽할 수 있도록 얼마간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였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정중한 모습, 신중하게 접근합니다. 자, 이런 요청을 한 후에 다니엘이 행한 첫 번째 일이 무엇이었냐면 그것이 17절과 1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그리고서 다니엘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 집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뭘 합니까? 자기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설명하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에 있는 다른 박사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늘의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이 비밀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자고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림이 그려지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친구들에게 상황을 얘기해요. 그리고 무엇을 했어요? 우리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야, 우리 살아야지. 나 목숨 부재해야지. 이 수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전문가 집단들도 다 죽음의 위기에 있었거든요. 그들도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그들도 생명을 얻게 하도록 우리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자라고 중보 요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면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근원적인 불안, 완전함을 해결할 수 있는 첫걸음이에요. 이 기도가요.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그리고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는 번번이 실패하고 또 응답되지 않는 기도로 때때로 많이 우리는 힘들어하지만,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이 기도라는 것, 그것은 인간이 가진 이 근원적인 불안과 불완전함을 해결할 수 있는 첫걸음이고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또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은혜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다니엘은 혼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한번 해보겠어, 내가 능력을 한번 발휘해 보겠어, 어떤 원맨쇼를 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상황을 얘기하면서요.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내 기도 제목을 다른 사람들에게 모두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함께 기도 요청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이것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번거롭게 이런 것까지 내가 부탁을 할 이유가 있을까? 이 사적인 것까지 굳이? 아니요. 나누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야망이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기도라면 나눠봐야 소용없겠지만,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위한, 또는 여러분의 신앙을 위한, 또는 하나님의 무언가를 위한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라면 기꺼이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을 주변에게 알릴 필요가 있어요. 나 살려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렇게 주변 사람들과 함께 이 기도를 함께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 해결의 아주 기본이에요. 아주 기본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로 풀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우리에게 이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날 밤 다니엘과 이 친구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부럽죠? 우리도 기도하면 그냥 바로 다음 날 즉시로 응답이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자, 응답받은 다니엘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또한 즉시로 찬양을 해요. 그게 20절과 23절의 긴 고백인데요. 같이 한번 이건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에게 지혜와 능력이 있으니 그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라. 그는 때와 시대를 바꾸시며 왕을 세우고 패하시며 지혜로운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드러내시며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을 아시고 빛 가운데 계신다. 내 조상들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합니다. 주께서는 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왕의 꿈에 대한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다. 아멘. 어마무시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지혜와 능력이 있으니 그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라. 지혜, 지식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전문가들, 날고 기는 사람들, 이른바 서울대를 나오고 어떤 외국의 유명한 어떤 학자들, 석학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지혜와 능력이.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왕을 바꾸세요. 시대와 때를 따라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다니엘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혜로운 자에게 지혜를,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은밀한 일을 드러내시고 또 빛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들을 알려주실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하나님,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에게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과거에서부터 이런 일을 해와셨던 이런 역사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역사의식 문제 때문에 나라가 시끄러운데 과거를 잊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내 조상들에게, 내 아버지와 내 할아버지와 그 할아버지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다니엘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찬양해요. 주께서 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서 왕의 꿈에 대한 비밀을 알게 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아직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았어요. 어찌 보면 다니엘이 앞서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며 감사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아직 왕 앞에 가서 컨펌을 받지 않았어요. 왕이 꾼 꿈 이거 맞아요? 그리고 이 꿈은 이것입니다. 동의가 되세요?
하지 않았어요. 어찌 보면 그 꿈을 얘기했다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믿음을 가지고 확신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손에 모든 것이 주어졌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때도 감사를 못하는 분들이 더러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만,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땡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니엘이 보여주는 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이미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그 문제를 풀어 가셨던 것처럼, 이 과정 속에서도 신뢰함으로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제 다니엘은 꿈의 내용과 그 꿈을 해석했느냐라는 왕의 물음 앞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7절입니다. 오늘 이거 13절까지만 우리가 봉독했기 때문에 뒤에 말씀들을 이제 좀 성경을 보시면서 확인해 봐야 될 텐데요. 2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어떤 점장이야 마법사와 무당과 점성가도 대왕께서 물으신 신비스러운 일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민감하고 도발적인 발언이에요. 아니 그냥 알아냈고요, 해석했습니다 하면 좋은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어떤 점장이야 마법사 무당과 점성가도 대왕께서 부르신 신비스러운 일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게 다니엘이 한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다니엘이 한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 생각합니다. 왜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네가 아무리 전문가들 불러다가 날고 기는 사람 불러다가 이 문제, 네 불안함과 네 불안전함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 택도 없다 이놈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점장이 마법사 무당 점성가도 대왕께서 부르신 신비스러운 일을 설명할 수 없다. 지금 빈정거림으로 들릴 수도 있는 말인데 담대하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대 최고 권력자, 최고의 지식, 기술도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그걸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은요, 여전히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내가 대단한 지식이나 또는 어떤 놀라운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교만함, 오만함에 빠져요. 그리고 결국 이것은 어리석음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물론 유용합니다. 도움이 되긴 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것들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1% 또는 2%의 이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인 겁니다. 유용하지만 완전하지 않다는 이러한 믿음, 이러한 고백, 이러한 인정을 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권력과 돈을 자랑하고 지식과 기술을 의지해요. 여러분, 능사가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왕에게 다니엘이 말씀합니다. 28절, 그러나. 자, 왕에게 이제 한 방 먹인 겁니다. 그래놓고 그러나라고 얘기해요. 그 비밀을 밝힐 수 있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십니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분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왕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왕의 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9절부터는 계속 그 긴 과정에서 꾼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걸 좀 스킵하겠습니다. 여기에 너무 집중하는 분들이 있어요. 큰 신상이었는데 뭐 금으로 됐다, 은으로 됐다, 동으로 되고 뭐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그게 뭐고 거기에 해석하는데 정신이 없는데요. 거기에 포인트가 있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핵심 뭐냐면 결국 궁극적인 해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서 2장 꿈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해답이 하나님께 있다면 여러분, 그 해답에 이르는 과정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걸 우리는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해답이 하나님께 있는데 지금 왜 내가 아직도 어렵지? 왜 내 고난은 해결되지 않지? 왜 이렇게 꼬인 인생 여전히 바뀌지 않지? 왜 반전이 안 일어나지? 아니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주관하고 계셔요. 다 설명할 수 없고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는 없을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계획대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 2장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에베소서 1장 10절과 11절의 말씀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요. 자,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얘기하면서 때가 차면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으로 가는 길처럼 보여요. 뭔가 이게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1분 1초의 오차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 이런 확신이 필요합니다. 더구나 요즘 같은 이런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자, 꿈의 해석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반응을 해요. 46절과 47절에 걸친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은 엎드려 다니엘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예물과 향품을 갖다 바치라고 신하들에게 명령하였다. 그리고 왕은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이 비밀을 밝혀내는 것을 보니 참으로 너희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신이시며 모든 왕들의 주가 되시고 비밀을 밝혀내는 분이시구나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요. 다니엘에게 엎드린 것이 아니죠. 아까 다니엘이 전문가들 다 소용없습니다라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다니엘에게 경배하는 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이른바 좀 더 어려운 표현으로 하나님의 현현을 본 거예요. 다니엘이지만 그 다니엘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압도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늘 신에게 하는 것처럼 예물과 향품을 갖다 바치라고 명령을 해요. 그러면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이 비밀을 밝혀내는 걸 보시 참으로 너희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신이시며 모든 왕들의 주가 되시고 비밀을 밝혀내시는 분이시구나.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고백은 다음 장에 가서 완전히 박살이 나요. 그 또한 인간이 가진 한계를 보여주는 장면이긴 한데요. 바벨론의 왕입니다. 자신이 침략을 해서 초토화시켜 놓고 노예로 끌고 와버린 그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마르둑 신에게 패배한 신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들의 신이라고만 고백하지 않아요. 모든 왕들의 주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대단한 신앙 고백을 느부갓네살 왕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왕이 누구냐? 참된 통치자가 누구냐? 하나님이구나. 정말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한 나라구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고백을 통해서 다니엘 2장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지금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가 또다시 세계 패권을 놓고 막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우리가 처음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이해를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건 대리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들 강대국들 패권 전쟁입니다. 죽어나가는 건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에요. 돈은 누가 버냐면 미국이 벌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쟁을 끝낼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확대시킬 생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무기는 주지도 않으면서 그냥 적당한 무기들을 주면서 전쟁만 오래 끌으라고 해요. 미국의 정유업계들이 지금 천문학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마무시한 돈을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니네 돈 많이 벌었으니까 횡재세를 좀 내라.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나가는 건 우크라이나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손해보는 사람이 없고 오직 이 패권 전쟁 아주 위기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일본인처럼 행세하는 것 또는 일본인보다 더 일본인처럼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어쩌면 그 일면에서는 이 강대국의 패권 싸움이 가져온 비극일 수 있어요. 생존을 하기 위한 좀 불행일 수 있는 것이죠. 대제국의 통치자가 꿈 하나 때문에 자신이 꾼 꿈 하나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강대국 지도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들도 늘 불안함에 있고 두려움에 쌓여 있는 것이죠. 특히 인간이 세운 나라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그 엄청난 제국들 보십시오. 남아있는 나라들이 어디 있어요? 그 후손들 지금 거의 반거지로 사는 나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영원한 권력도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권력 없습니다. 왕도 그 몇십 년을 통치하지만 그러나 끝이에요. 끝이 있습니다. 하물며 5년짜리 대통령이 지금 겁도 없이 여러 가지 우리나라 역사를 부정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요.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무한한 지평선을 배경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눈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기만 바라보지 말고, 물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 이거 하나 해결하기도 우리는 허덕입니다만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역사의식이에요. 과거에 어땠는지, 특별히 과거에 하나님이 이런 과정 속에서 그 사람,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에게 어떤 식으로 일하셨고, 그래서 어떻게 신앙이 여기까지 흘러왔는지, 신앙이 멸절당할 위기에 있었고 그런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 그걸 기억해낸다면 지금 내가 당하는 어려움들, 시련들,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기억해야 어디로 가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과거를 묻지 말자고 하는데 과거를 묻지 않으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미래가 다시 거꾸로 과거일 수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역사학자가 한 말입니다. 정말 통찰력 있는 말이지 않을까요? 과거를 자꾸만 잊재요. 미래로 가재요. 근데 과거를 잊으면 이정표를 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는 미래로 간다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 과거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40년, 50년 전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아야 하는 것. 그럴 때 우린 비로소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 나의 불안함이나 불안전함들을 해결할 실마리들, 그 첫걸음을 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삶을 살았던 다니엘이 맺은 열매와 받은 복이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이에요. 48절과 4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서 왕은 다니엘에게 많은 선물을 주고 그를 높은 지위에 앉혀 바벨론 도를 다스리게 하였으며 또 박사들을 관리하게 하였다. 그리고 다니엘의 요구에 따라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세워 바벨론도의 모든 업무를 감독하게 하였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궁에 머물러 있었다. 무슨 내용입니까? 앞서서 바벨론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했어요. 여러분, 이게 열매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오늘 뼈아픈 지점입니다. 계속 어디선가 사이비 관련된 이야기들이 막 펼쳐나오고 막 일장기를 건 사람이 결국은 목사였고 막 이런 얘기들 때문에 지금 세상이 이 교회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지요. 오늘 다니엘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뭐냐?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겐 이런 하나님이,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는 그런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 열매는 이 믿음의 사람 다니엘을 통해서 맺어진 것입니다. 그리고요, 다니엘이 높여졌어요. 다니엘이 복을 받은 것이죠. 근데 다니엘만 높아진 게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도 복을 받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도 복을 받게 됐어요. 또 누구도 복을 받았죠? 그 전문가 그룹들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삶을 통해서 맺어야 할 열매와 받아야 할 복이에요. 민감한 말씀입니다만 단순히 그저 나 건강하고 내 차 바꾸고 내 집 평수 넓히고 내 아이 좋은 대학 가고 여기에만 온통 우리의 신앙에 관심이 있고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내 신앙의 열정이, 내 헌신이 이것만을 위해서만 쓰여진다면 아까운 것이죠. 단순히 아깝다는 표현보다는 그건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이런 열매와 이런 복이 필요해요. 이 열매와 복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보여준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것이고 다니엘이 보여준 삶이 이러한 삶입니다. 지금 성도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다니엘과 같이 이런 열매와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지요? 발밑의 현실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을 기대하면서 여전히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내 길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다시 붙잡고 이번 한 주간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귀한 열매와 또한 이런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시리라는 확신과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